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행동하는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먼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2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고 있고 이 죄의 결국 우리는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네 병이 나았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기 전에 죄 사함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먼저 짚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겠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불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사해 주고 용서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아마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요한의 제자라고 하고 한 곳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합해 볼 때 이 요한의 제자들보다 서기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어떤 틈이 없나 율법적으로 그것을 항상 노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뇌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기 전에 주님의 선언이 있을 때에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 사함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어찌 인간인, 사람인, 피조물인 저 사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시비 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결론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서기관들의 지금 질문이죠. 좋게 말하면 질문이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지금 금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금식, 구약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대속죄일이라는 날 하루 구약에는 금식
하였습니다. 그 속죄일이 레위기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날 하루 동안 스스로 괴롭게 하라. 힘들게 하라. 이것을 학자들은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 한 번 금식하던 것이 절기마다 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아마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저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의 죄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지금 금식의 문제를 끌고 온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금식을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이 금식, 구약의 이런 금식이 조금씩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금식으로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내어놓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툼의 금식이 아니고 용서의 금식, 화해의 금식, 그리고 대적, 원수, 악에 대한 것을 꺾어버리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때에는 이것이 의례적인 금식으로 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루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4번 하던 것이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더라고요. 한 2끼만 금식하면 하늘이 노래지고요. 막 뭔가 활동하려고 하면 하늘이 빙빙 돕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금식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어요. 왜냐? 그들이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온전케 되려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금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금식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치장,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죄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변화된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금식에 대해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는 아마 침례 요한의 제자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그는 광야 생활을 하였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것이다. 그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어요. 그의 제자들도 스승이 강조하던 그 금욕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금식하는 것이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동기는 다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대답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금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금식이 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이든 습관이든 지금이 금식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왔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왔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왜 금식하고 있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가 나를 기쁘게 인정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에 우리는 그를 환영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신랑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하는 사람들, 우리의 오늘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메시아와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이 오지요. 어려운 일이 오지요.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슬픔과 고통과 애통의 금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기쁨의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메시아가 왔고 새 시대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랑을 빼앗길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통회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식은 언제 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에 빼앗깁니다. 바쁘다 보니까 생각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취미에 빼앗깁니다. 나의 취미를 놓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물질에 빼앗깁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족에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한다 하는 말씀에 어떤 밑바닥에 깔린 그러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금식의 참 의미와 목표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형식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은 또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 근심과 걱정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자꾸 좋아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기쁨과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럼 낡은 옷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를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생배 조각을 어디에?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나 이런 것을 옛 삶의 방식에 붙여서는 어찌 된다고요? 찢어져서 버린다. 옛 삶의 방식에 그것을 공존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던 습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생활의 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걸 외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옛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나를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그 뜻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동일합니다. 옛 생활의 방식입니다. 옛 생활 방식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안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똑똑하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똑똑해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었나요? 성경을 보니까 사탄과 마귀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두려워 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마귀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기도하면 돼. 그러고서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까요? 결국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좋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즐거워서 찾던 곳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웠던 목표나 계획들 예수 믿은 다음에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거창하게 성경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 분별한 것, 그것을 하나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씩 따라가서 정말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